그래서 우리 곁에 사랑하고 아끼고 같이 곁에 두고 싶은 그 사람을 미워하고 배척하고 뭐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데, 이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내가 사탄이 주는 그 미움의 마음은 배척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사랑해야 할 사람들을 지키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사탄으로부터 승리할 수가 있는데, 하여튼 사탄과 또 여러 그 정황들과 또 어떨 땐 또 하나님의 의도하심에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때로 참 억울한 일들을 많이 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살다 보면 말도 안 되는 억울한 일을 당하실 때 있잖아요. 그 어떤 분들은 과거의 그 아픈 마음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한이 맺혀 있고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예배도 드릴 수 없고 공동체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나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대지로 억울한 삶이 없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첫째, 피해를 공정하게 보상하라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구약 성경에 보면요, 고의적으로 누구를 살인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 죽여도 돼. 형제가 죽이든지 아니면 친척이 와서 그 사람을 죽여도 된다는 거예요. 사실 이런 법이 없으면 뭐 죽여도 괜찮으면 막 사람들 막 죽일 거냐. 그러니까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누굴 죽이면 죽어야 된다라고는 법이 있었던 거예요. 레위기 24장 17절 18절 말씀해 보니까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며,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복수에는요 정말 참 묘한 측면이 있는데요, 복수가 이루어지는 순간 가해자와 피해자가 순식간에 뒤바뀌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복수를 해야 되는 사람이야, 내가 그 정도 너무 억울해, 그래서 복수를 해버리는 순간 이게 완전히 뒤바뀌어. 복수를 당한 쪽에서 이제 너무 억울해, 이제 이게 또 복수를 해야 돼. 이렇게 가해자와 피해자가 완전히 또 뒤바뀌는 정말 묘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은 복수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보수, 그러니까 보상을 공정하게 해주라 라고 하는 그런 계명인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자기가 원인 제공자라고 하는 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수를 당하는 쪽에서는요, 자기가 원인 제공자라는 사실은 생각 안 해. 그리고 복수를 입은 그 피해만 눈에 크게 보이는 거죠. 아무개 때문에 내가 이렇게 큰 피해를 당했어. 원인 제공한 건 생각 안 해요. 19절 말씀에 보면 레위기 24장,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그러니까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피해를 본 것만큼 이렇게 보수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또 그 정도만큼만 갚아주고 그 정도만큼만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그 피해를 보게 되면은 자기가 원인 제공자라는 생각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내가 피해자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나는 선하고 나는 억울하고, 그리고 반면에 복수한 쪽은 무조건 악한 가해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아무개가 글쎄 이렇게 무자비하게 이런 일을 행했어, 이렇게 사람들은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상대가 입을 피해도 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복수하는 쪽은요, 내가 원래 피해를 입었었기 때문에 복수하는 것은 의로운 거야. 그래서 자신들이 의로운 자라고 의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연히 복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복수를 딱 그만큼만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해. 그럼 무자비하게 복수를 해버리는 것이죠. 이 말씀의 배경을 보다 보면은 그 창세기 34장 1절부터 보면 이해를 좀 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야곱의 딸 디나 사건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지나가면서 이 세겜 땅에 머물게 되는데, 이 세겜 땅에 그 하몰이라고 하는 족장이 있었는데 그의 성이 있었어요. 그 세겜 성.
거기에 그 아들 세겜이 있었었는데 이제 지명 이름과 그 아들 이름이 똑같아요. 거기에 머물고 있던 이 야곱의 그 가족들 중에서 이 딸 디나가 그 지역 세겜성에 머물고 있는 그 지역의 그 소녀들을 만나서 아마 놀기 위해서 이렇게 출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웬 그 아리따운 자매가 왔다 갔다 하는 걸 그 성에 있는 그 하몰의 아들 세겜이 보고 한눈에 반한 거예요, 그냥. 그래서 둘이 어쩌고 하다가 하여튼 그래서 일이 터졌어요. 그래서 그 디나가 강간을 당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세겜이 그 디나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이 야곱에게 와서 청혼을 합니다. 내가 디나를 너무너무 사랑한다. 그러니까 결혼할 수 있도록 해달라. 필요하다고 한다면 값은 얼마든지 내가 지불하겠다. 그리고 너희들 여기서 머물면서 얼마든지 양을 칠 수가 있다. 얼마나 좋으냐, 서로가 좋지 않냐, 이렇게 제안을 해요. 그때 야곱이 아들들이 돌아왔을 때 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아들들이 막 화를 내면서 속이 부글부글 끓죠. 그러나 겉으로는 화난 채 하지 않고 이렇게 속입니다. 좋아, 그런데 우리는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하고는 결혼을 안 해. 그러니까 너희들 우리 동생 디나하고 결혼하려면은, 우리 누이하고 결혼하려면 할례를 다 받아야 돼. 그래서 이 하몰이 가서 그 성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얘기를 해요. 야, 이거 지금 저 야곱의 그 족속이 와서 여기 머물고 있는데 우리가 그들과 결혼만 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양떼들 다 우리 거 되는 거 아니겠어? 우리 다 같이 그냥 그냥 복이 호박이 넝쿨째 굴러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같이 결혼하자. 그리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고 그들 딸도 우리 취하고 뭐 이게 얼마나 좋으냐. 그러니까 그 대신에 남자들은 전부 할례를 받아야 된대. 그래가지고 그 성에 머무는 사람들 전부 다 할례를 행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 당시 의학이 지금처럼 발달하지가 않았어요. 뭐 아주 예리한 칼로 뭐 자른다든지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 할례를 행하고 나면 너무 고통스러운데 가장 고통이 극에 달할 때가 3일째래. 그 3일째 가장 고통스러워서 그 남자들이 다 누워서 끙끙거리고 있는데 야곱의 아들들이 칼을 빼들고서 그 끙끙거리고 있는 남자들을 전부 쳐 죽인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남자들을 그냥 씨를 말려버렸어. 그리고 그냥 갔으면 또 좋잖아. 그러지 않고 모든 걸 다 약탈해버려. 그 성에 있는 걸 다 약탈해버려. 뭐 물건만 약탈하고 돈만 가져간 게 아니에요. 그 아들, 딸들, 그 부녀자들을 전부 다 포로로 잡아가 버려. 싹쓸이가 그냥. 아직 남자들은 그냥 씨를 말려버리고. 왜 그렇게 했다고요? 자기들의 누이 디나를 강간했다고. 그래서 그렇게 갚아버린 거야. 씨를 말려버렸어. 이걸, 그러니까 그 당시 문화적인 배경이 그러했다는 거예요. 뭐 하나 하면은 눈탱이 때려고, 이게 눈 하나가 멀면 가서 딱 눈 하나만 이렇게 딱 쳐야 되는데 씨를 말려버리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 당시 문화적인 배경이 그랬지만 그렇게 하는 거는 그건 악한 거니까 그거 하지 마라. 눈에는 눈, 이에는 이다. 정당한 보수만 해라 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레위기 24장 20절 21절 말씀을 보면은 상체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이렇게 한 것만큼만 해야 되는데 씨를 말려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피해를 봤었기 때문에 이걸 보복하는 거는, 복수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 우리가 의롭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 과하게 복수를 한다는 것이죠. 그거를 막기 위해서 이런 법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해자나 피해자나 항상 인간들은 자기 유리한 쪽에서만 생각을 하고 해석을 하게 돼 있어요. 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정하게 생각을 못 한다는 거지. 그래서
그래서 당한 쪽, 그리고 피해를 준 쪽이나 받은 쪽이나 전부 다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해. 그래서 우리말에 그런 말도 있어요. 부엌에 들어가서 들으면 며느리 말이 정말 지당하고 맞대. 근데 안방에 가서 들어보면 시어머니 말이 정말 지당한 말씀이 꼭 맞대. 왜? 다 자기 입장에서 얘기하니까. 그런데 이 최초의 정당한 복수는 사실 마땅히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손에 입혔으니까 손에 입힌 것만큼 당연히 물어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인간이 얼마나 그 모순된 존재인지 그 정당한 응징을 받아놓고도 이게 온전히 수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맞아, 내가 그때 눈 하나 뺐으니까 내 눈 하나 뺀 게 맞아. 내 눈 하나 빼세요. 이런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거의 없고, 내가 피해를 당하게 되면 곧바로 나는 의로운 사람이 되고 나는 선한 사람이 되고, 아무리 정당한 그 보수를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악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순간. 그래서 상대를 미워하기 시작하고 복수를 꿈꾸게 되고, 그 상대가 미워지는데 더더군다나 인간은 어떤 습성을 가지고 있느냐면, 나한테 그렇게 한 그 사람이 옳을 때, 자기가 생각해도 그 사람이 옳아, 그러면은 수긍하고 아유 그럴 수도 있겠어요, 이런 사람은 거의 없이 상대방이 옳다고 생각되는 순간은 화딱지가 더 난대. 화가 더 배가 된다는 거예요. 대책이 안 서는 게 인간이에요. 그리고 그런 증오가 생기기 시작하면 이게 점점 우리 속에서 더 자라나, 증오심이 자라나 결국은 그런 복수를 해내고 만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란 자기 변명을 하는 데는 광석처럼 빠른데, 남을 미워하고 남의 단점을 이야기하는 데는 그보다 더 빠른 초광석으로 할 수 있대.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이 나를 욕할 때는 사람들이 날 잘 몰라서 욕을 하는 거래. 맞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하셨죠? 사람들이 막 욕할 때 참 나를 몰라서 욕을 하는구나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그분 근데 사실 사람들이 나를 정말 잘 알면 잡아 죽이려고 덤빈대. 그러니까 나를 잘 몰라서 욕하는 정도지, 나를 진짜 잘 알면 잡아 죽이려고 그러는데,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이거 어떻게 이제 실수해서 사람을 죽이잖아요. 그럼 실수해서 죽인 건 그 사람 죽이면 안 돼. 근데 사람들이 와서 죽이려고 덤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경에서는 도피성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로 피해서 그를 살리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엄격하게 그 정도만 해라. 근데 이제 이걸 잘 못하는 게 인간이죠. 자, 두 번째 대지로 넘어가서, 죄에 대해서는 분노하지만 죄인은 사랑하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첫째,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레위기 19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게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잘못된 일은 반드시 원상대로 바로잡으라는 거예요. 피해 입은 정도에 따라서 정확하게 부족하지 않게 보상해줘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 잘못한 사람은 용서해 주라는 것이죠.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에,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동일한 구약 성경에서 한쪽에서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죽였으면 죽여, 꼭 복수를 하라는 것처럼 돼 있는데, 사실은 그게 복수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동일하게 보수해 주라는 얘기. 그러니까 보수와 복수는 달라요. 그래서 보수는 피해를 원상대로 회복시켜 주는 것을 보수라고 얘기하고, 복수는 피해 입힌 사람인 그 원수에게 자기의 모든 분노를 다 퍼붓는 것,
이걸 복수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둘을 구분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수는 정확하게 해주되 복수는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잘못된 일은 반드시 원상대로 바로잡되 잘못한 사람은 용서해줘라. 죄악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분노하지만 죄인은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 구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신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가 아니에요. 똑같은 구약에 똑같은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복음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시편 97편 1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뭘 미워해야 된다고요? 악을 미워해야 된대. 악도 사랑하면서 죄의 낙을 즐기면서 하나님도 사랑해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악을 사랑하면 안 돼. 악은 미워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십자가의 복음의 원리가 바로 죄는 끝까지 저주하지만 죄인은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복수하고 심판하는 것은 이 사람에게 주어진 권한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누구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된 일을 바로잡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고 고쳐서 원생대로 되돌려야 할 그 일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거니실 때 예수님도 화내신 적이 있어요. 예수님도 분노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분노하고 화내는 게 무조건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예수님도 그러셨으니까. 어떨 때 예수님이 분노하셨나요? 아니,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서 그냥 모든 사람이 와서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하는데, 거기를 만약에 그냥 장사하는 그 이권이 그 성행하는 그런 장사치들의 장소로 바꿔놨을 때 예수님께서 그거 보시고 막 분노하셔서 상을 뒤집었고 막 채찍을 내쫓고 그러셨잖아요. 그런가 하면은 소경이 되어서 자기들도 못 들어가고 남들도 못 들어가게 하고 하는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굉장히 화를 내시면서 야단을 치시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분노한 것은 그 잘못된 그 일에 대한 분노였었지 사람에 대한 분노가 아니었다는 거죠.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로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은 이게 구분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죄보다는 사람부터 미워해. 그 죄는 도리어 미워하질 않아요. 죄는 그냥 왜 자주 내가 즐겨야 되니까 같이. 죄는 가끔 내가 져야 되는 거니까 이건 미워하잖아. 이거 뒀다가 써야 돼. 그래서 이건 미워하지 않고 누굴 미워하냐? 사람을 미워하는 거야, 사람을. 그러니까 거꾸로 하고 있다는 거죠. 거기다가 꼭 증오해야 될 일은 외면하고 정말 하찮은 일에 우리가 증오를 낭비하는 모습 찾아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고귀하고 얼마나 함께 해야 할 분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이렇게 부딪히는 사람들 얼마나 고귀하고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아껴야 되고 얼마나 우리 함께 이렇게 살아가야 할 그런 사람들입니까? 근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증오하고 미워하는 거 있죠.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도 뭐 멀리 있는 사람, 뭐 저기 뭐 아프가니스탄에 있거나 뭐 저기 뭐 나이지리아에 그 테러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을 증오하는 게 아니야. 내가 사랑해야 할 내 옆에 있는 아내, 남편, 뭐 주변에 있는 성도들끼리 서로 증오하고 뭐 치가 떨리는 둥 뭐 이러고 있어. 아니, 그들은 사랑해야 돼.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악한 일을 증오할 수 없다면
사람을 온전히 사랑할 수 없다는 걸 가르쳐 주면서 거룩이 없는 사랑은 동정이고 사랑이 없는 증오는 폭력이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공의는 절대 죄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죄인들을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대지로 넘어가서 이 모든 일들을 주님께 맡기라는 것이죠. 첫째, 타락한 인간의 본성으로는 절대 공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보니까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 살아가다 보면 원통한 일 만날 수도 있어요. 뭐 가슴에 한이 맺힐 수도 있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복수심을 가지고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복수심을 가지고 악을 갚으면은 또 다른 악을 유발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동해보수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성경이 말하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게 바로 동해보수법이에요. 똑같은 해를 입었으면 똑같은 해 그만큼만 보수해줘야 되고 그만큼만 받아야 되고 그만큼 갚아주라 라고 하는 것을 동해보수법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만 하면은 뭐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죄로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절대로 정확한 계산을 애초부터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동해보수법을 이걸 시행하겠다고 덤비는 순간 악을 범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자기 논리로 복수의 복수가 되물림되는 그 고리를 끊어버리고자 이 동해보수법도 너희들 실행하지 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사람은 어떤 대상이냐?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믿었는데 어떻게 그럴 수 누가 믿으랬냐고.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그냥 사랑만 해야 될 대상이라는 걸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죠. 사람을 그렇게 믿음의 대상으로 여겼다가는 등에 비수가 꽂히는 거죠. 브루투스요, 너 맞으냐, 뭐 이딴 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라. 그래서 18절 말씀에 보니까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아무리 억울해도 무조건 참고 무조건 희생하라, 이런 차원으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그 부정적인 결과와 그 이전에 악한 그 모든 원인들은 미워하지만 그 당사자는 절대로 미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이 나실 거예요. 그 왼수 그것도 용서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이제 막 들 거예요. 원수를 미워하고 정당하게 복수하는 것이 세상에서는 의롭다고 인정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는 그렇게 미워하는 그런 본성을 갖고 살라고 만든 것이 아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딱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혼자 있는 게 좋지 않아, 그래서 또 다른 사람을 만들었잖아요. 하와를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서로 미워하면서 싸워, 그렇게 하고 만들었나요? 혼자서는 못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싸울 수 있는 상대를 만들어줄게, 서로 치고받고 싸워, 알았지? 막 미워하면서 증오하면서 이러고 만들었나요?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유가 뭐예요? 도와주라고, 서로 도우라고, 서로 사랑하라고 그렇게 만들었거든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원래 그런 본성을 가지고 살아야 돼. 근데 타락하고 나서 인간의 본성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바뀌어진 그 본성을 완전히 회복하라는 거야. 온전히 회복시키라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이 되라, 인간다워져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과 얘기합시다. 우리 인간다워집시다. 원래 그렇게 미워하고 증오하고 가재미 눈 뜨고 뭐 그렇게 하라고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의 눈으로 사랑하고 서로 도우라고 원래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이거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 모든 사람들 속에는 원수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누구도 포함된다고요? 원수도 포함돼. 그 왼수 있지? 그 왼수는 빼놓고 다른 사람들과 화목해,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누구하고 화목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래. 우리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합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니까. 예. 이 악을 악으로 갚기 시작하면요, 한도 끝도 없어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예. 이놈의 죄가요, 이거 해결하지 않고 가만 놔두면 점점 더 커져, 증거가. 그래서 폭탄 테러를 일으키는 거예요. 저 지금 팔레스타인에 가면요, 지금 수천 년 동안 왼수지간으로 싸우는 사람들이 있어 거기. 아이고, 그래갖고서 뭐 로켓 하나 보냈대나, 그러고 탱크 몰고 가서 와장창 작살내놓고 오니까, 우리는 작살낼 탱크 없냐? 야, 그럼 띠둘러. 그래서 폭탄 띠두르고 사람들 많은 데 가고 펑 터뜨려고 죽여. 저것들이 폭탄 테러해서, 야, 작살내. 그래, 야, 10명 와, 10명. 그리고 이제 또 더 많은 사람들 가고서 이제 저거 끝이 안 나. 언제 끝나냐면 서로 다 죽어야 끝나. 씨가 말라야 끝이 나. 그때까지 그냥 그렇게 가야 되냐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는 거예요. 저것들이 쌍둥이 빌딩을 그냥 터뜨렸어? 아우, 나라를 없애. 그냥 나라를 없애. 그랬어? 그럼 또 저기서 또 해. 이거 언제 끝나는 거예요? 끝이 없어요. 끝이 안 나요. 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는 이 복수의 고리는요, 절대 그렇게 해서는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일단 스톱! 일단 중지해. 복수하지 마. 중단. 그리고 그 악에서 무조건 빠져나와. 그리고 미워하는 그 자리에 사랑으로 채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그런데 그렇게 하고 싶은데 또 잘 안 돼요. 그렇죠, 여러분? 집에서는 사랑해야지. 그리고 딱 왔는데 그 왼수가 하필 내 앞에 앉아갖고, 꼴도 보기 싫은 뒤통수가 또 보이네. 오늘 예배 망쳤다 그냥. 이제 이렇게 보통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누구 보기 싫어서 교회 안 간다 뭐 이런 얘기가 이제 막 나와. 요즘 왜 교회 안 나오세요? 그럼 대부분 나오는 얘기는 다 그런 얘기야. 그럼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말씀이신 주님 안에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건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께 맡겨버려야 돼, 이놈을. 오늘 19절 말씀에 보니까,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우리가요, 심판자가 아니라 심판자는 하나님이세요. 내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 안 돼. 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죄가 뭐예요? 내가 옳고 그름을 판단할 거야. 뭐야, 하나님만 해야 돼? 나도 할 수 있어. 그거 먹으면 된다고? 그런 지혜가 생긴다고? 알았어, 먹지 뭐. 그리고 넙죽 먹고서 그다음부터 지가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악한 거고 이건 선한 거고. 그게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에게 주어진 권한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께서 하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원수도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20절 말씀에서,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그러니까 우리 말에도 우리 조상들이 참 지혜로웠어요.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래. 그게 해결하는 방법이었다는 거지. 넌 미우니까 넌 국물도 없어. 이래 버리면 해결이 안 돼. 해결이. 떡을 하나 더 줘야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원수가 목말라 하면 마시고 배고프면 먹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면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얼굴이 뜨겁게 달겠어요.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게 해야 그 사랑이 세상을 바꾼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신 대로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받아야만 변화되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존재래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인간답지 않아서 인간답게 살게 하고 싶으면 할 수 없대. 사랑을 줘야 된대. 그래야만 인간답게 산대.
저건 인간답지 않으니까 국물도 없다 이래버리면 더 악랄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으면 언제 그 칼이 나한테 날아올 줄 몰라. 그래서 할 수 없어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주는 수밖에 없어. 그게 나를 위한 것이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선하게 사는 것, 이게 바로 21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우리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악한 영은 와서 야, 악은 악으로 몰라 너 그거? 이렇게 우리를 속삭입니다. 그때 너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어. 나는 선으로 악을 이길 거야. 사랑으로 승리할 거야. 예수님과 같이 말씀 안에서, 내가 말씀 안에 있을 때,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성령께서 그 말씀과 함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능력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선으로 악을 이기는 주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랑해야 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품어야 할 사람들을 품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리스도의 군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생명과 시간과 재물과 이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신앙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우리 함께 고백하실까요? 더 높은 목소리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 선으로 악을 이기기 위하여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신앙을 고백하면서 우리 수입의 10분의 1을 구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주신 감사의 조건들, 그리고 앞으로 주실 감사의 조건들을 기억하면서 감사의 예물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교, 장학, 기정 예물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귀한 씨앗을 심은 손길들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결실하게 하시고, 그것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나눠줄 줄 아는 축복의 유통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5, 6, 7, 8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5월 6일, 7일, 8일에 우리 사랑과 행복의 초대가 있습니다. 우리 이 책을 쓰신 그 양은선 총장님 오셔서 귀한 세미나를 인도해 주실 터인데, 여러분들 기대하면서 함께 참석을 해 주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은 우리 1차 바이블 칼리지 수료 예배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참석하시고 또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잠깐요. 네, 죄송합니다. 우리 오늘 등록하신 분들, 방문하신 분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인숙 권사님, 아들 김광호, 자부 이문희, 손자 김지우 등록하셨는데 어디 계시죠? 잠깐 일어나실까요? 예,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그리고 방문하신 분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영진 외 14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미국 오렌지 카운티 오렌지 가나안 교회에서 그 스페니시 교회와 함께 그 선교하러 오셨는데요. 잠깐 들리신 것 같습니다. 잠깐 일어나실까요? 우리 선교팀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영혼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주님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부른 후에 담임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나에게 쳐올라가듯 독수리 날개 쳐올라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실까요?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내 영혼이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나 주님과 함께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